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행하신 성찬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갖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로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켜줬던 구원을 상징하는 바로 절기가 이 유월절이죠. 특별히 애굽에서 마지막 날 이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의 첫째들을 다 죽이는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집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석주에 발라 놓았었을 때 죽음의 천사가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피가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면 이 포도주 잔에다가 이 포도주를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포도주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월절 때 포도주 잔을 몇 번 잔을 채우고 잔을 들게 되냐면 4번 잔을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 잔을 따르고는요 축복문을 낭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것은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쓴물을 소금에 찍어 먹고 빵을 접시에 올립니다. 또 두 번째 잔을 따릅니다. 이때 가장이 이 아이들에게 4가지 신앙적인 질문을 해요. 유월절에 대한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신앙이 무엇인지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때 출애굽 때 먹었던 쓴나물, 무교병, 유월절 양을 먹고 식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여기다가 잔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형제를 축복하는 잔입니다. 주님이 이때 하셨던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잔을 딸고 그 다음에 시편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16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 오늘 유월절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유월절이 필요가 없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는 이제 과거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바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십니다. 간혹 이단들 가운데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을 드셨는데 이 잔이 바로 세 번째 잔입니다. 유월절 때 4번의 잔을 채운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잔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지금 잔 속에 들어있는 이 붉은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에서 이 유월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옛 언약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유월절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성찬식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새로운 언약 시대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를 모두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믿기에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고 그 징표가 오늘 우리가 마시게 되는 이 포도주 잔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첫 번째 행했던 성찬 의식을 우리가 지금 행하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 때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께서 찢기셨던 그 살이고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성찬식에서 주님을 뭔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의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끔 이 기독교 관련된 이 교파들 가운데 너무 오버해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먹게 될 터인데, 이 화채설이 무엇이냐면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루터교는 공제설을 이야기하는데, 가톨릭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떡과 포도주가 정확하게 살과 피는 아니지만 이 떡 사이에, 포도주 사이에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이 루터교에서 말하고 있는 공제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르지 않고 있고요. 이 장로교, 우리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했어요.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다. 그런데 성찬식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에 영적으로 동일하게 임재한다라는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이 성찬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기독교 의식 가운데 예배 시간에 먹는 것은요, 성찬식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세속주의라고 폄하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성경에서 먹고 마심을 매우 중요합니다. 강조해요. 특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이들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빼고는 다 먹으러 갑니다.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먹을 것 이삭을 줍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틈만 나면 사람들과 함께 먹었어요. 먹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먹고 또 먹고, 이 죄인들, 세리들, 삭개오랑도 먹고, 종교 지도자들과도 먹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먹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먹는 것을 어느 정도냐면 예배 안에 넣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요, 예배 따로 먹는 것이 따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믹스가 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 성찬식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그냥 먹고 마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죠.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고통과 염려와 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임재가 무엇입니까?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근심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성찬을 원어로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유카리스트는 감사라는 단어 유카리스타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성찬은요, 감사의 예식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감사가 별로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모습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린아이들 얼마나 감사할까요? 교회에서 누가 사탕 주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착하니까 하겠지만 보통은 잘 안 해요. 어느 유치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애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너희들에게 너 이쁘다고 사과를 하나씩 줬어.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5글자로 말해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저요. 뭐라고? 깎아주세요. 또 어떤 아이가 뭘 이런 것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집을 샀습니다, 좋은 데로 이사 갔습니다, 아니면 차를 샀습니다, 자녀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출산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뭐예요? 영어 성경 보십시오.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초대교회 때 이 성찬식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는요,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게 될 이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매일 먹었던 밥과 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평범한 가운데 이들은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먹고 있지만 감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찬식 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은요,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기억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길 원했어요. 마지막 주님의 마음은요,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와 함께 식사한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한 식사는요, 반드시 우리의 뇌리 가운데 남게 됩니다.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식구들이 함께 했던 그 식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온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그 식사, 그런 식사는요,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마지막 유월절 식사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기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손길을 늘 기억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 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예배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들, 예배 때 찬양의 은혜들, 기도의 은혜들,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볼 때 이 모든 것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찬은요, 교제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친해지면요,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친분이 있다라는 거죠. 싫은 사람하고는 밥을 먹으면 체하게 됩니다. 주일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저희 집에 이렇게 목장별로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짜장면. 네. 오늘 초원 목장은 진짜 만장일치로 짜장면만 시켰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짬뽕도 가능하고 볶음밥도 가능한데,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줬는데 또 짜장면에서 오늘 짜장면만 정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에스더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들이 이제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살면서 사택에 처음 와봤어요. 50년 청안교회에서 살면서 이 밥을 처음 여기서 먹어봐요. 너무너무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더 빨리 불렀어야 되는데 이제서 불러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트럼프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오는 걸 다 환영해요. 그래서 이 교제를 가지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몰라요. 이 성찬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공유를 뜻하는 라틴어 커뮤니오에서 왔습니다. 교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코이노니아에서 온 말이죠. 성찬의 원래 의미 자체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언제 신앙이 약화되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때입니다. 이럴 때 교회를 빠져요. 교회 가기가 싫어지죠. 그리고 연락해서 물어보게 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떨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교회를 자꾸 나오세요. 집도 먼데 수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있고, 새벽을 깨워서 교회 나오고 있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 교제가 탄탄해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은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서 우리 유교 문화가 팽배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성찬하게 되면 너무 엄숙, 너무 거룩, 또 슬픔, 애통, 여기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교제의 기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 성찬이 그런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